10월 17일 금요일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요. 2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 4절 두 군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1절부터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과 12대 왕인 아하스가 나옵니다. 먼저 27장에는 11대 왕인 요담이 나오는데 그는 25세의 왕에 올라서 16년을 통치합니다. 27장 2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담의 아버지 선왕, 10대 왕이 누구였죠? 우시아였죠.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시아가 말년에 어떤 죄를 저지르죠?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서 율법에서 그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최고 지도자에 오르자 율법에서 그만 종교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서 나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선왕인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던 그 죄를 요담은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전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담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가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축하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기록도 이렇게 남겠는데, 남을 텐데, 어떤 기록이 남을까? 이 요담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죽고 나서 28장에는 12대 왕인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바알 우상을 만들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은 성전이에요. 요담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죠. 하지만 아하스는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람에게 넘겨서 사로잡혀가게 하고요.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도 패배합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가 이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가는데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본뜹니다. 잘못된 거죠. 그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열왕기하 16장 18절에서 묘사합니다.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행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하스의 남유다 백성의 용사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은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잘못은 아하스가 했는데 왜 그럴까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유효한 거죠. 아하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먹을 것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다른 왕보다 아하스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역대기 기자가 아하스에 초점을 둘까요? 감이 오시죠? 정리해 볼게요. 열왕기 기자 관점에서 최고의 왕과 최악의 왕이 있고요. 역대기 기자 관점에서의 최고의 왕과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책이죠.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네들 회개해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던 므낫세를 최악의 왕으로 보고요. 율법을 잘 지킨 요시아를 최고의 왕으로 봅니다. 관점이 달라요. 반면 역대기는 누가 쓴 책이죠? 제사장이 쓴 책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 그래서 회복을 강조하는데, 자, 이때 돌아왔지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재건했던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너희가 성전에서, 그 작은 성전이지만 그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볼 때 최고의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한 히스기야고요. 최악의 왕은 성전을 더럽힌 아하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요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하스를 얘기할 때도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 관점에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외형,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나라가 없어졌어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력이나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의 예배. 근데 그 성전은 작죠. 작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건물이나 외형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냐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면 그곳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다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후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처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그 이후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 그 예배의 생명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외형과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